CBS 신학펀치의 오류, 욥은 실존 인물이었나요? 라는 주제를 같이 다루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그래서 전체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중에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만 4천 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예, 34번째 신학펀치에서 욥은 실존 인물이었나요? 라는 것을 달았습니다. 여기 34회 영상입니다. 약 3만 1000회가 조회가 됐습니다. 예, 어떻게 진술하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김구원 교수입니다. 전 개신대 교수인데요. 대화의 내용과 사용된 어휘만 놓고 보더라도 욥기가 실제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실제성을 여기 부인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잠언, 전도서 등과 함께 지혜서라고 불리는 장르에 속한다고 말이에요. 예, 지혜서 맞습니다. 지혜서는 역사 전달이 아니라 지혜나 교훈의 전달을 위해 저술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는 실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 이제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의 실제 인물인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형식상 시가서에 들어가지만 욥기는 실제 이야기를 그런 형태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예, 권영경 교수입니다. 숭실대 교수인데요. 권 교수는 동화라는 장르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이야기의 사실성 여부를 따진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동화는 그렇죠. 또 특정 장면에 배어있는 인생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동화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욥기가 동화라고 하면 권 교수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욥기는 동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간과했습니다. 잘못된 전제로 욥기를 동화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욥이 실존 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다음을 언급해요. 지금 욥기의 저자는 욥의 실존 여부에는 큰 관심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사실인데 왜 그런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실존 여부는 욥기를 읽는데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다라는 말은 꼭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적용이 욥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경우 각 성경책이나 본문의 장르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장르를 뭐라고 밝히는 게 없어요. 그 성격상 우리들이 그렇게 나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욥의 실제 인물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남자가 살았는데 라는 의미는 욥기를 시작하며 저자가 사용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이죠.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욥의 실제 인물인 것을 부정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큰 잘못이라는 사실이죠.
특정 이야기가 이슈하여 한 남자가 살았는 대로 시작된다면 그건 비유라는 형식을 많이 취한 것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수많은 종류의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에 대한 것도 성경에 대한 창세기에 관한 것도 창조냐 진화냐 막 이런 데 수많은 그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비유의 잘못된 적용이라는 사실이죠. 적어도 요거를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는 욥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원칙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비유를 이렇게 논문으로 적어도 작성을 해가지고 성경에 말하는 비유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논한 다음에 이것을 언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못 찾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비유의 원칙에 대한 논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비유에 대한 원칙을 성경 전체를 쭉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책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요. 비유에는 실명이 언급되지를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또 잃은 아들의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제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돈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또 아들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비유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성경은요. 비유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기록되질 않아요. 예, 욥기가 시가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지 않고 실제적인 모든 비유를 통해서 그의 공통 원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성경에 어디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어디든지 만류 인력의 법칙에 적용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게 물리학이거든요. 이렇게 물리학은 어디서든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에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아요. 만약에 김건 교수가 여러 학자들이 욥기를 갖다가 이시하야 한 남자가 살았는데로 시작되는 요 구절로 말미암아 이게 비유의 형식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모든 성경의 원칙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를 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욥기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김구원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욥기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조명을 해야 돼요. 성경을 큐리티하는 겁니다. 욥기는 욥기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욥기의 현장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 성경과 함께 전체 성경,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분이라고 하면 적어도 야고보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욥이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뜬금없이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는 비유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주 기본적인 잘못된 적용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조금만 알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4번 영상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비유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흔히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라고 말하는데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실명이 언급돼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부천연설은 요한계시록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레고리 비일이라든지 이필찬 소장이 쓴 책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그것이 왜 성경 신학적으로 주경 신학적으로 틀린지를 쭉 이렇게 성경을 논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비유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서로 된 것이 있는데 이 책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욥은 실존 인물이었을까? 그가 실존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또 권영경 교수와 동일한 패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욥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소설이다, 문학적인 소설이다고 말하면서 그 실존 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라고 말하면서 욥기에 나오는 고난의 여정을 그의 실존 인물인 욥은 경험했을까? 이게 경험한 것을 또 이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관점이에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적어도 쭉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한 것이 실제였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에 3년 반 하늘문을 닫아서 기근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까라는 질문과 동일하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아서 고통을 당한 것이 이제 실제였을까라는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것이 실제로 경험한 것일까라는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진실로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을까라는 질문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동일한 원리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간단히 우리 이제 3만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댓글이 있습니다. 효녀 심청, 청개구리, 흥부와 놀부처럼 교훈이 담긴 소설. 그러니까 욥기가 교훈이 담긴 소설이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라보는 바른 시야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신화는 신화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욥기는 신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구영 교수의 의견, 권영경 교수의 의견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시겠다는 것을 두 교수님 수다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미신적인 부분을 많이 섞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두 교수님 수다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진심 감사합니다. 질문 없이 무조건 믿어라였는데 그동안 힘들었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 무지함과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한 거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한 거 보니까요. 이제 이 영상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다. 역시 학자들이십니다. 성경 이야기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풀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의 신앙 지식도 성장하게 됨을 느낍니다. 신앙의 근육이 튼튼 오케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객관적이지 않고요.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풀어졌는데 이성이 나쁜 건 아닌데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풀지 않고 그거를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 풀었기 때문에 성경과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시 학자들이십니다. 성경 이야기를 객관적이고도 이성적으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부정적인 또 댓글이 있습니다. 이제 두 교수님의 그 견해가 틀리다는 이제 견해요. 실존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다 여겨집니다. 그랬습니다. 신학 펀치는 토론이 아니다. 항상 성경의 찬성 측, 권 교수는 항상 애매하게 말한다. 성경의 반대 측, 게스트 이제 패널을 말하죠. 또 항상 명확하게 말한다. 주제의 토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한결같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한다. 지금까지 모든 방송을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욥은 신앙인들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존 인물입니다. 논쟁하지 맙시다. 있어요. 성경 욥을 문학이라고 하고 철학이라도 하고 참 성경을 일도 모르는 듯하다. 철학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은 아는지. 즉 성경은 지혜책도 철학책도 문화책도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신학 교수를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신학 교수는 성경을 실증적, 실존주의적,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시네요. 참으로 두렵습니다. 욥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성경 말씀이 뻥이라는 말이죠. 이 점이 성경 권위를 흔드는 일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휴 그랬습니다. 이어서 또 오류라는 댓글이 계속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네요.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댓글이죠. 아, 성경이 인문학이 되어가고 있구나. 안타깝다. 그랬어요. 성경과 인문학은 다르다는 것이죠. 2%왜 이럼?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들한테 성경을 배우면 바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죠. 권 교수는 거의 모든 성경을 문학적으로만 보고 있네요. 예, 팩트 맞습니다. 실존 인물을 자꾸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실존 인물을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답네요. 시청하시는 분들 조심히 들어야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소설이라고 치부하네. 기독학과 교수마저 엽기서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소설이냐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안타깝네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욥기 성경을 두 교수는 소설이다, 신화다, 이게 실제가 아니다, 욥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견해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욥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주 넓게요. 아주 중요하게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욥기를 포함하고 모든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욥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두 교수는 욥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문학적 소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욥에 대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두 교수는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어요. 둘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0절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량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라고 말하면서 그 불의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해요. 그러면서요 편의상 뛰어넘습니다. 14절에 보니 거기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뭐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생명을 건지지 다 그 나라를 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노아가 실제 인물이었고 다니엘이 실제 인물이었던 것처럼 욥도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이에 있는 말씀은 생략하고요. 15절은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앞에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세 사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18절에서도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그래서 자녀든지 노아든지 다니엘이든지 그 사람의 의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불의한 자가 이제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불의한 자를 그들의 의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원칙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네 번째 말씀하세요. 20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이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교수는
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성경에 이렇게 4번이나 언급했는데 노아와 다니엘은 실제 인물일지라도 욥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 소설 속의 인물이다라는 견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두 교수의 의견이 맞습니까? 예, 두 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증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선지자들이 실제 인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욥의 모든 기사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고 실제 사건이다. 실제 있었던 경험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욥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가상의 얘기가 아니라 소설과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고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철학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더 이상 성경을 논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른 성경으로 그 사람이 어떤 신학 사상을 가졌는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워킹 바이블 이제 134번 영상에 창세기의 뱀은 진짜 말을 했나요? 라는 주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권영경 교수와 김근주 교수는 창세기의 뱀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이제 문학화 시켰다는 거죠. 이 영상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뱀은 진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말했는데 그 말한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사실이에요. 뱀이 말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말한 것이라는 거죠. 134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 둘째 보게 되면 8번 영상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주제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권영경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요. 21번 영상에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신중함과 겸허함으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어요. 권영경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적지만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겸허함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전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에 있는 이런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영상을 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몇 번 전 560번 영상이죠. 넌 크리스찬과 결혼해도 되나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랬는데 권영경 교수의 경우 불신자와 결혼이 구분된 삶을 훼손하는 방식이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칙적으로 불신자의 결혼을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불신자의 결혼이 완전히 찬성한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길을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영상은 자세한 것은 이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신자와 이렇게 결혼했다는 사실이죠. 신약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아합의 가장 큰 죄가 바로 뭐냐면 이세벨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이고 또 뭐냐면 그가 우상을 가져와서 아합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권영균 교수나 김구원 교수는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